오늘이 8월 30일,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작년 8월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곳을 어디로 할까 궁리하다가 카페를 빌려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막 카페를 알아보고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카페를 하기로 정하고 여기저기 이제 탐방을 하고 또 장소를 물색하고 다니고 했던 게 작년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말에 우리 교회가 예배를 시작하고 그 다음날 카페가 오픈을 했는데 3개월 만에 그 모든 것이 다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느새 1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정말 다 은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한 것이죠. 카페가 뭔지, 커피가 뭔지 몰랐습니다. 커피가 뭔지 모르고, 로스팅이 뭔지도 모르고, 뭐 라떼, 뭐 드립 이런 것들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고, 그러면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소문도 나고 막 먼 데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이제 카페를 시작한 지 8개월이 넘은 요 근래에 와서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원리를 조금 알게 된 것이죠. 왜 로스팅 할 때 프로파일이 중요한지, DTR이 왜 중요한지,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그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단맛을 강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향미를 강조할 때는 어떻게 로스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 원리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든든히 설 수 있죠. 그래야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와 사망, 의와 생명.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원리를 잘 모르고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원리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발전이 없는 것이죠. 믿는 듯 하다가 또 어느 때 보면 안 믿는 듯 하다가 그러는 것이죠. 흔히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죠.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또 2000년 전 이스라엘 청년 예수, 그가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게 지금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하고 그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진리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게 왜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인지 그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고 또 신앙이 발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안에 보면은 놀라운 선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신자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신자는 죄사함을 받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락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신자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모든 사역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인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교리, 이 진리를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또 주 안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성도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은 성경에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최초 인간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행위는 인류가 한 것처럼 간주가 됩니다. 정말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죠. 12절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 이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형벌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지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 힘들죠.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그 죄의 형벌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2절만 보면 좀 헷갈리죠. 무슨 얘기인지. 억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13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또 이상한 논리를 하나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그거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없죠. 그 다음엔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율법이 언제 주어지게 되냐 하면 모세 때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모세의 율법이 있기까지 요 사이에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계명 하나 있었고 다른 거는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기간은 굉장히 길죠.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 인간은 낙원에서,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 이후 인간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들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래야 따먹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늘 나쁜 짓은 하고 살았습니다. 살인에, 간음에, 도둑질에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하면 죄다 이런 말씀은 없었던 거죠. 이 기간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죄도 없는 것이죠. 이 13절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니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그럼 뭐가 없습니까? 형벌도 없는 것이죠. 즉 형벌로서의 사망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은 자들, 이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표현은 아무도 사망의 집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다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14절 얘기는 뭐냐 하면, 사망이 왔는데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안 졌는데 그들에게도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우리는 이 12절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앞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중요한 논리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여기셨다는 것을,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아담이 행한 일이 바로 그가 인류의 대표로서 행한 것입니다. 바로 내가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전 인류에게 즉시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언제 그 과일을 따먹었는데, 나는 그 과일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담이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대표였습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처했던 상황은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에 아주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도 아담이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확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우린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억울할 상황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기회가 너무나 좋았는데,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담의 이 행위는 모든 인류가 아담과 똑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는 아담에게 다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은 모형입니다. 그럼 인류 대표의 실체,
예, 진정한 인류의 대표가 있는 것이죠. 누굽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담이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대표다 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대표죠. 그래서 둘째 아담 이런 표현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이 교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대표라는 이 교리를 뒷받침하는 이 성육신 교리나 이 동정녀 수태 교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교리, 이건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와 직결된 이 동정녀 수태 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대표는 인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인간하고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죠. 수정란이 만들어질 때 그때만 예수님은 남자의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수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영이 덮어져서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수태될 때만 다르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10달을 10개월을 여자의 뱃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비천하게 피조물인 인간과 똑같이 그렇게 여자의 몸속에 계시다가 인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처음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어느 한 부분도 인간과 다른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인류의 대표가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속제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는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어야 됐던 것이죠. 예. 죄가 없으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제2의 아담, 새로운 대표가 되셔서 진짜 대표가 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의로우신 행위 때문에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고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두 대표, 두 머리를 통해서 모든 인류, 이 사람을 보십니다. 이제 인류에게는 각각 두 개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담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각 사람은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도 하고 또 이것을 이루게 하는 연합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두 사람이 있어 그들의 삶과 행한 일들이 인간의 마지막 경계선까지 따라 미쳤고 그들의 영향과 지배 역시 땅의 끝을 넘어 영원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들은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시다. 또 청교도 전통의 이 토마스 굿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이 있어, 즉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죠. 이 두 사람이 그들의 허리띠에 모든 다른 사람들을 매달고 있다. 굉장히 실감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다루어 오셨다. 인류의 전체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진리입니다. 인류는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누구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둘로 나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죠. 이걸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소유합니다.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성취하신 모든 의가 우리 것이 되고 예수님의 행함,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30절에는 예수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의 이중전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 이중전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있어 모든 복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칭의, 성화, 양자됨, 영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마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영화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즐거워하며 마지막 날의 구원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인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우리는 그냥 이게 상징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은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실제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묵시의 세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실제로 2000년 전에 그곳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7절을 보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6절 7절 이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하여 실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할 형벌이 이제는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종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존재는 아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또 8절 11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제 확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불완전한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하신 완전한 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죠.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은혜로 우리에게 다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존재에 걸맞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어떤 능력을 또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칭의, 영화, 이 성화, 영화, 그의 능력, 그의 부요, 풍성함,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더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나도 연합하고 여러분도 연합하고 다 연합함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풍성함을 누립니다.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름으로 서로 각자의 은사를 통하여 서로 섬기고 각자의 직분을 통하여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풍성한 부요함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것이 바로 신자,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를 이룬 교회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아내가 요리를 준비하다가 손을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사고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저 아내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모두들 그렇게 너무 염려해 주시고 일일이 전화해서 염려하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님 중에 또 음식을 또 챙겨 오셨는데 얼마나 많이 챙겨 오셨는지 너무나 많이 챙겨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또 막 음식을 또 잔뜩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먹는데 다 차려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물릴 만큼의 사랑이었습니다. 물렸습니다. 이제 하도 비벼 먹어가지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먹었습니다. 그 사랑에 물렸습니다. 또 카페 나와서 또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린 너무 감격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교회를 이룬 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와 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랑, 이런 행복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님들 모두 똑같이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신령한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를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그 복락들을 누리며 그 존재와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연합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모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